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결단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올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하동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낙동강에 있던 제첩이 지금은 섬진강에서 나옵니다. 하동하고 구례 사이에 있는 섬진강에서 제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 보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가 또 하동에서도 녹차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동에서도 녹차밭을 갖고 있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녹차를 낮게 포장을 하는 게 은박지에다가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 하나를 한 봉지를 그냥 둥그런 깡통에다가 담아서 팔게 되면 3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은박지 포장한 세 봉지를 딱 담아서 그 와이셔츠 상자같이 그렇게 투명하게 한쪽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자에 담아가지고 팔게 되면요, 1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똑같은 똑같은 녹차인데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이제 나무로 오동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이제 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세 봉지를 담게 되면 이건 100만 원 가까이 이제 가격이 그렇게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어떤 포장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은 똑같은데 어떤 포장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한 번은 미스코리아들이 이제 올해 미스코리아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미스코리아가 된 사람들이 한쪽에 쭉 모여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왔길래 이렇게 옆에 있다가 저도 이렇게 구경을 같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아니 어떻게 미스코리아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비슷하지? 네, 그랬더니 성형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미스코리아들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미스코리아 지원할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저는 눈도 땡글땡글하고 콧날도 어떡하고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튼 닮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얼마만큼 비싼 의사에게서 비싼 성형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사당오락. 하루에 4시간 자면 대학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미스코리아들도 사당오락이 아닌가 싶어요. 4천만 원짜리 성형수술하면 떨어지고 5천만 원짜리 성형수술하면 붙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비싼 값을 들여서 얼굴을 고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이걸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야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의 가치를 지금 단정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 지금 단정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성전이라 말하는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솔로몬이 지은 으리으리한 성전,
아주 대단한 규모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그 건물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참된 성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이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참된 성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보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른 경찰서에 가서 쫓아가서 저 사람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모습이 정의로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봉 김구 선생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이 사회에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백봉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많이 지어가지고서는 이 사회를 밝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국엔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화시키고 사람을 순화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고 변화되느냐?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보다 더 밝은 사회가 되고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믿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정부 요직에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짠맛을 낼 수 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방안이 환해질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은요, 소금이나 빛이나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소금이 있는 그 부분은 소금이 없는 부분보다는 부패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있어서 천년 만년 그 음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등잔 위에다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등잔에 올려놓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온 지구가, 온 세계가 다 환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 불빛이 있는 그 위치, 그 지역만 잠깐 동안 환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 부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만큼이라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빛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물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야만이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의를 행하라. 어떻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너희 이웃들 사이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뒤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정의를 행하라고 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 것이며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여기서 흘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고요,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는 아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누르다, 사취하다. 사취하는 게 뭐예요? 속여서 뺏는 것이죠. 이게 사취하는 것이죠. 속이다, 불법을 행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우리가 속이고 괴롭힐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늙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너희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땅히 우리들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베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목을 주겠다 하고서 일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내게 분명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돈 없으니까 내일 와. 내일 내가 찾아서 돈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일당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오늘 내가 그에게 줘야만 할 일당을 오늘 주지 않고 내일로 미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집에 가서 무엇을 먹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 한 그들에게 베풀어야만 하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야만 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무지한 대지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를 베풀어 주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요,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구약성경 922쪽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구약성경 922쪽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아껴서 뭐 된다고요? 네? 아껴서 뭐가 되죠? 아껴서 그게 돼요. 쓸모없는 것이 돼요. 24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끼다가 도리어 네가 가난해지게 된다. 24절에서요. 2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잠시 후에 더 7배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손을 펴서 남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내가 나눠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족하고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계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저 소, 닭 쳐다보듯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아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3절과 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와서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단정짓고 계십니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때로는 저 사람은 어째 나를 지금 좀 이렇게 거짓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되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거짓으로 무엇인가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온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반갑지가 않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 것을 알진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밝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우상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게 되면 누구의 편이라는 것입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 때 정의를 행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말쟁이라고 단정짓고 계시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 양식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음료를 먹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찌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하여서 해로운 것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전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음으로써 하늘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락하고 아늑하고 편안하게 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이시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 사이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농작물 위에 그리고 그들의 소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